안녕하십니까. 요즘 축구 보신다고 피곤하시죠? 밤새. 근데 좋은 결과가 있어 저도 즐겁게 그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왔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교제하기로 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형제 자매님들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먼저 형제님들이 먼저 읽고 자매님들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네, 금방 읽은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특히 서에서도 베드로를 부르신 그 장면이 여기 나타나죠. 금방 읽으셨는데 여기 장소가 어디일까요? 갈릴리 호수 근처죠.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 긴네릿 호수, 여러 디베레 호수, 여러 이름으로 불렸어요. 이 같은 갈릴리 호수를 가지고. 요 시간은 언제인 것 같아요? 하루에 저녁 시간일까요? 오전일까요? 아니면 밤 시간일까요? 네, 다들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오전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밤새 고기를 잡고 이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럼 그물을 씻는 것은 고기를 잡으러 나가기 위한 그물을 씻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물을 이제 정리하는, 일을 다 끝내고 정리하는 시간이었죠. 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허탕을 치고 이제 꼬인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다 깨끗하게 정리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우르르르 다가왔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가에.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넓어서 마치 바다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 둘레가 5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바퀴 돌려면 54km를 걸어야 되니까 한 이틀 정도 걸어야 돼요. 성인으로서 한 7시간씩 매일 걸어야지 다 걸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호수였어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 호숫가로 오셨는데 3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시몬은 누굴까요?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 게바,
라고 나중에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따로 주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시몬과 베드로를 같이 뒤섞여서 말하더라도 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몬이 배를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우연히 이 길을 가다가 그 배에 오르셨다라고 저는 생각지 않아요. 이 아침에 마침 시몬의 배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곳으로 가셨던 거죠. 그래서 굳이 여기에 시몬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제가 몇 가지 그렇게 배경 설명을 미리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시몬은 사실은 예수님을 오늘 처음 만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뭐 병자를 많이 고치시고 하셨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 시몬의 집에 들어간 적도 있어요. 바로 그 앞장에 보시면, 안 찾으셔도 됩니다. 4장에 보시면 시몬의 장모님이 아파서 열병으로 고열로 알아 누워 계실 때 예수님이 가서 시몬의 장모를 낫게 하십니다. 그 장면이 이 앞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실제로 예수님을 그때 만났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소문을 들어서 첫 번째 알았고, 두 번째 자기의 장모님이 깨끗함을 받아서 또한 알게 되었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금방 읽었던 것처럼 자기가 있을 때 예수님이 와서 자기 배에 올라서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그 말씀을 옆에서 직접 들었어요. 이렇게 앉아서. 이런 상황이었어요. 베드로한테 지금 다가온 상황은. 근데 그 6절에 보시면 이제 왜냐하면 4절에 님이 뭐라고 하세요? 가서 그물을 내 고기를 잡자라고 이제 예수님이 제안을 하시죠. 그러니까 5절에서 그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생님, 랍비, 이런 말이죠. 선생님. 이 당시까지, 요때까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라는 분은 선생님이었어요. 선지자 중 한 명처럼, 혹은 랍비, 위대한 스승, 그 정도까지는 내가 인정할 수 있어요 라는 말이 여기에 호칭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현재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일종의 선생님처럼 그 훌륭한 가르침을 베푸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여겨졌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 느닷없이 자기 배에 올라서 좀 더 말씀을 끝내고 깊은 데로 가서 고기 잡자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때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보다는 훌륭하시지만,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지만 고기 잡는 거는 내가 더 잘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어부였으니까. 그동안 계속 평생의 직업이 어부였으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자기들의 전문 분야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 부분은 누구보다도 내가 자신 있는 거야,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거기에서 참견하면 무시하고 싶죠. 왜냐하면 내가 더 잘하니까, 내가 전문가니까, 내가 프로니까 이 분야에 있어서. 근데 베드로는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목수였던 예수님이 와서 어부인 나보고 자꾸만 코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기 가서 나 잡아보자. 근데 베드로의 반응이 여기 이렇게 나타납니다. 5절에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어요. 이미 해봤어요. 내가 이미 해봤는데 왜 저를 이렇게 좀 번거롭고 성가시게 하세요? 이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죠. 제가 해봤어요 이미. 그런데 하나도 못 잡았거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자고 하는 게 베드로의 상식에서 어긋나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는 고기는 밤에 잡혀요. 요 갈릴리 지방에서
밤부터 새벽 시간에 고기가 많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들이 늘 이 밤 시간에 고기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언제예요? 오전 시간. 낮에 태양이 환하게 떠 있는 낮 시간이라서 고기가 잡힐 리가 없죠. 베드로의 상식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깊이에 물고기가 많이 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잖아요. 이것도 베드로의 기본적인 생각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이미 그물을 다 손질을 다 해놨잖아요. 깨끗이 다 씻었어요. 깨끗하게 정리해서 이제 내일 조업을 하러 가야 되는데 또 성가시게 그물을 내리면 또다시 청소를 해야 되겠죠. 베드로한테는 탐탁지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요청이. 근데 베드로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지만 내가 당신 말에 의지해서 한번 해볼게요. 당신 훌륭하신 분이시니까. 그 정도였어요. 지금 큰 기대를 했어요, 안 했어요? 기대를 안 했을 거예요. 자, 한번 내가 던져줄게. 그렇게 요청하시니까 아마 근데 하나도 못 잡을 거예요. 하면서 그냥 던졌던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읽었던 내용들 중에 일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물을 내렸을 때 베드로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우리도 가끔씩은 이럴 경우가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내 상식과 내 논리와 내 경험과는 다른 어떤 일을 말씀에 의지해서 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매회에서 그 식사조를 준비를 잘 했더라고요. 그 3인 1조, 2인 1조 이렇게 다들 열심히 그 지혜를 짜내서 잘 하신 것 같고, 그것도 자원하시는 분을 기준으로 원하시는 사람들을 이제 기준으로 그렇게 한 것은 저는 무척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주차인가요? 그때 되면 이제 아무런 조가 없어요. 그 조는 원하시는 그때의 수시로 이제 사람들 원하시는 자원하는 사람들을 해서 식사조를 편성하겠다라고 그런 안을 이제 마련한 것 같은데 저는 무척 좋은 조가 만들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없으면 저라도 들어가서 이거 양파 썰기, 마늘 까기, 이런 정도도 저도 이제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라도 열려 있으니까 학생이든 청년이든 혹은 노성도님들이든 누구라도 그 조는 열려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그 원리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또한 채워주심을 보여주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면요. 6절에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사실 베드로는 의구심을 가지고 그물을 던졌는데 자기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이제 수확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그물을 던지게 될 때까지도 사실은 주님께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과거에 여러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그 던질 수 있도록 하는 힘을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장모의 나음을 통해서 아니면 주변 이웃들이 병이 고쳐지는 것을 통해서 특히나 또 오늘 아침에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베드로에게 그 의심의 그물이지만 던질 수 있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 동무 있던 그 배까지 불러서 같이 물고기를 다 잡았는데 배가 가라앉을 만큼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부유하심과 채워주시면은 제한이 없어요. 실제로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늘 제한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하나님 하실 수 있지만 그 이상은 하기가 힘들 거야.
우리는 늘 하나님을 그렇게 한계를 정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일을 여기서 행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아무것도 잡지 못한 실패의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죠. 아마 마음이 상심했을 수 있고 좌절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뭘 내가 공급해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살다 보면 그런 좌절과 실패와 절망의 순간들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떨 때 가끔씩 기적적으로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 우리에게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 병에서 나을 수도 있고 내 사업이나 내 직장이나 혹은 내 가족과 관련된 학업과 관련된 혹은 뭐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제가 오늘 사실은 지금 7절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 봤지만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8절 이후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7절까지는 사실은 그 배경이었고요. 백그라운드였어요. 실제로는 요 읽었음에 제일 핵심은 8절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8절입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니. 근데 이 말씀은 너무 흔하게 봤기 때문에 그랬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베드로를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베드로는 힘이 센 그러나 조금 멍청한 그리고 다혈질인 성질이 급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베드로를 우리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교회사에서 베드로는 첫째 제자였어요. 수제자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나약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어떻게 12 사도들 중에서도 첫 번째가 되었을까요? 저는 그 실마리가 여기에 있다 생각해요.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 저는 일반적이지 않아요. 보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베드로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어요. 우리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감사해요. 땡큐.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셔서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사람이라면. 근데 베드로의 반응은 거기에 그치지 않았다.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이르되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죄인이에요. 이 결론까지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0명의 문둥병자 기억하세요? 그 10명이 다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길에 다 문둥병이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해요. 그것도 이방인이었죠. 사마리아인. 나머지 9명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감사한 것도 없고 사례도 없고 인사도 없었습니다. 같은 기적을 받았잖아요. 근데 반응을 했고 10명의 문둥병자들은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또 회당장 야이로의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리셨죠. 달리다금 하면서 살리셨어요. 그때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크게 놀랍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놀랍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으니까 크게 놀랐어요. 우리도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과 축복과
채워주심과 그런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크게 놀라서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그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또 다른 예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있죠. 옷깃을 만져서 혈루증이 나았어요. 예수님한테서. 그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두려워 떨며 엎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 귀먹고 말이 어눌한 자를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에바다 하면서. 그 사람도 크고 심히 놀랐다라고 말해요. 자신이 나음을 받은 것에 대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크고 놀랍다라고 경험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놀랍죠. 근데 베드로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갔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입까지 가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나를 떠나주세요. 요 말하게 된 배경은 예수님을 베드로는 하나님의 출현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기적을 베푼 하나의 그냥 선생이나 선지자로 이때 경험한 것이 아니라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뵌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던 그 순간처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신성의 현현, 나타난 그 신성을 내가 지금 대면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베드로는 한 거예요. 자, 베드로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많은 물고기를 받았어요.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이라고 우리는 이걸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시적인 성공과 성취를 베드로는 이루었어요. 은혜를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받았어요. 내 곰핍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 다 채워주시는 그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남달랐어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그 사람들 있죠. 기적을 받았던 여러 사람들은 내가 병이 나은 그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인 사람이었어요. 눈이 떠진 것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뒤에 있는 것을 볼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매몰되어서 집착했던, 그 주신 그 선물만 기뻐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 설명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주신 그 복과 선물을 가지고 거기에 눌러앉길 바라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안주하길 바라요. 그것을 즐기고 만끽하고 향유하길 바랄 뿐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베드로는 실제로 갈릴리 바다에서 이런 큰 일을 자기가 경험하면 사실은 전설의 어부 베드로가 될 수 있어요. 타이틀 있죠. 전설의 베드로. 역사에 남을 만한. 요즘 같으면 인스타에 막 올리고 무슨 어부 교실을 해서 막 강사로 나가고 그럴 수 있는 그런 큰 성취를 베드로는 이루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것은 베드로의 큰 자랑거리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베드로는 이게 나한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걸 직시했어요. 직관했고 그 통찰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했던 말과 행동은, 예수님께 했던 그 말과 행동은 제가 생각할 때 베드로는 그 축복의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를 딱 볼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런 좋은 눈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받은 그 축복보다, 받은 그 결과물보다 축복을 주신 분을
보고 그 주신 분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앞에 있는 그 넘쳐나는 펄떡거리는 물고기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저는 생각해요. 이게 자기 앞에 있는 저 30살 남짓의 저 남성인 저 분이 나에게 더 중요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우리에게. 우리도 많은 축복들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거기에 안주하고 매몰되고 그것을 향유하고 만끽하고 그것을 주시는 분, 그 축복의 통로를 거슬러 가서 그 근원을 우리가 같이 보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이 이후에 11절에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의 전 재산이었어요. 배, 작은 배였지만 이것은 자기의 의식주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고 자기 앞에 있는 이분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 베드로가 그렇게 손을 들고 얘기를 해요.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10절에 보시면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오늘 오신 목적이 여기에 있었어요. 베드로 찾아오신 목적이. 베드로에게 그 많은 물고기의 축복을 주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바라셨던 건 계속 훌륭한 업으로 살라고.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우리도 내 병이 낫거나 내 사업이 잘 되거나 내가 승진을 하거나 내가 좋은 직장을 가거나 좋은 배우자를 만나거나 그 어떤 좋은 것을 받을 때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이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내가 매몰되어서 안주해서 그냥 거기서 그냥 멍청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내가 너한테 보여주고 있어. 영적인 것이 더 소중한 거야. 이걸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받게 되는 그 모든 축복 가운데서 그 근원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고 그 통찰력을 가져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기적들과 좋은 것은 하나님을 더 찾아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 다 그것을 목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삶을 우리가 웰빙의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는데 사실은 그 편안하고 좋은 삶을 주신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길 바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전설의 어부로서 계속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아가길 바라시지 않으셨어요. 또한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이용해서 계속 훌륭한 어부로 살질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주님, 오늘 감사해요. 내일 다시 뵙죠. 내일도 한번 그 포인트를 알려주세요. 내일 더 큰 배를 제가 갖고 오겠습니다.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모두 다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 주님께서 거기에 만족하고 안주하고 눌러 앉기를 바라세요. 눌러 앉아서 우리가 그것을 주신 분을 까맣게 잊고 있다는
그걸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다른 곳에 있는데 우리는 그 자체를 향유하기에 바빠서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목적을 잘 파악해서 우리도 영적인 것에 내가 받은 그 축복들을 활용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찾아가도록 그 축복들을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그 축복이 목적이 아니라 축복은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축복된 그 좋은 것을 이용해서, 사용해서,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1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사실은 이해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베드로를 이해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인생 최고의 성공을 거둔 날은 베드로, 그걸 다 내팽개치고 아무것도 없는 저 혈혈단신 예수라는 청년을 따라서 길을 나선다고? 주변 사람들은 비웃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통찰력을 갖고 있었어요.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저분에게 나오는구나. 모든 우주를 저분이 움직이시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쉽게 내버릴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해 못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은 그 성공에 매몰되기도 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만족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심지어는 삶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성공을 주신 주님의 본질과 능력에 오히려 매료되었어요. 그리고 능력과 기쁨의 근원이 이분에게 있다라는 것을 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수단이 아니라 내 삶의 방편과 수단과 도움을 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삶의 목표와 목적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런 베드로, 무식쟁이 베드로가 아니라 이렇게 굉장히 좋은 눈을 가진 베드로처럼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 삶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모든 성공과 축복은 사실은 하나님을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받을 때마다 착각을 합니다. 마치 나에게서 나온 것처럼, 내가 그 포인트를 내가 알았던 것처럼, 내가 잘나서 내가 이러이러한 조치를 했기 때문에 내 능력인 것처럼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전설의 뭐뭐라는 타이틀을 스스로 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내 것이 아닌데,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데 내 주제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박넝쿨 때문에 마음이 상한 적이 있죠. 알다시피 그 박넝쿨이 자기한테서 나온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많이 만들어주셔서 좋은 것을 주셨을 때 좋아하다가 박넝쿨이 싹 사라지니까 엄청 싫어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박넝쿨은 요나 스스로의 노력과 헌신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도 있지만 어떨 땐 거두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 거두어 가실 때 우리의 태도가 내 것이 그 좋은 것이 마치 내 것인 양 생각했다면 요나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일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것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모든 것을 버려둘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우리에게 이런 좋은 것도 주시지만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세요. 그런 그 고통과 고난의 통로에 있을 때 우리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을 겪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또한 축복을 또한 주시기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조금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과거에 했던 그 오래전 지금부터 한 16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그 비슷한 얘기들을 한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한번 나누고 이제 마칠까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죠. 그 굉장히 훌륭한 교회사에서도 거의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신학자로 꼽히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제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은 다 대상이잖아요. 나를 제외한 모든 것은 다 어떤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할까요? 이름이 짧으니까. 영어로는 어거스틴이고 원래 그 사람 이름은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어거스틴 생각했을 때 모든 세상에 모두 다 향유하기 위한 것이 있고 혹은 사용하기 위한 대상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사람의 이제 가르침은 그랬습니다. 그 향유한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인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누리고 즐거워하는 어떤 목적이 이제 그 향유할 대상인 거예요. 좀 어렵죠? 이 사람 말이 좀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사용하는 대상은 뭐냐면 인간이 더 높은 목적을 위해 무언가를 사용하는 것을 사용하는 대상이다라고 이제 규명을 한 거예요. 간단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가르쳤어요. 나머지 모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용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어떤 것도 다 사용을 해서 내가 이걸 이용해서 더 큰 목적인 향유할 대상으로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어요.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우리는 향유할 하나님을 향유하지 못하고 사용해야 할 이 대상을 향유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그가 기쁨의 목적인데 하나님이 그 기쁨의 목적을 우리가 하나님께 두지 않고 어떤 사물이나 어떤 대상에 내가 두고 그것을 향유하고 만끽하고 즐거워한다라면 그것이 악이고 그것이 죄라고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질서 속에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신 분은 됐고 안 되시는 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주어진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향유하고 즐거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행했던 오늘의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축복과 좋은 대상들과 사용해야 될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참되신 하나님, 그 좋은 것을 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는 게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에 너무 매료되지 마시고 좋은 것에 너무 안주하지 마시고 그 좋은 것을 좋게 만드신 좋으신 하나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만 우리가 향유하고 즐거워하시고 만끽하시길 바랍니다.